오늘 말씀은 이 드고와 여인의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정말 그술로 도망친 이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눈치챈 이 요압은 드고와의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묘책을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인이 이런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을 똑같은 사건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왕은 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렇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왕을 좀 뭔가 하면 좀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여인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 그 잔식이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한다 하니까 이제 그것을 다 막아주겠다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이 말을 넣어줬는가 하면은 요압이 넣어줬습니다. 요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너무나 지혜를 쓰다 보니까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지혜를 쓰는데 좋은 방향으로 지혜를 쓰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혜를 악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드고아 여인이 바로 이 드고아라는 곳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약 한 8km 떨어져 있는 남방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묘책을 꾸몄는 것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어쩌면은 요압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압살롬이 거기에 대한 굴복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은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왕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압살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사실상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승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중재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이제 첫째 아들을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저렇게 남의 나라에 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는 살아있는 그런 둘째 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놈을 내가 저래도 데려와서 그래도 이제 왕위를 이제 줘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무엇으로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돌아오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는 약간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저게 나쁜 일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하면은 여기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드고와 여인인데 드고와 여인은 또 이제 요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데서 많은 말을 많이 듣고 또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러나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부모들도 영향을 줬고 또 때로는 믿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들이 영향을 줬고 또 어떤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영향을 줬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벌써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고 뭐 잘했든지 못했는지 간에 어쨌든 태어나서 거기서 또 이제 듣기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여기 와서 결론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혼자만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누가 했느냐? 다 중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재 역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보통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이제 어릴 때 교회 좀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교회 나갔어요. 주일학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상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살아왔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뭘 찾는가 하면 내 그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드고와 여인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또 뭔가 하면은 지혜의 선배인 이 요압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거는 뭘 말하면 옛날 같으면은 주일학교 교사에 있었지만 그 교사에 영향을 준 사람은 또 그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봤을 때에, 근데 이런 거짓말로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압살롬을 다시 이끌고 와서,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그래도 무엇인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냐면 요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어쩌면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나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이라면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게 한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접근이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찾아봐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그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사실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항상 느끼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은행 심사를 그들에게 정말 실망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행 심사를 조심하지 아니해야 될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아니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저도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 다윗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보는데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분노에서 용서하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입니다. 비록 정말 자식이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논리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뭐 이런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놈을 사랑하는 이유를 조차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모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미 내가 뭐 자라날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보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바로 데려갔더라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데려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왜 자꾸 빨리 안 오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님이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참으시고 하셔서 우리 형님이 구원받았고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았고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오셨다고 나는 올라갔지만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가 계속 가지지만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만은 우리는 빨리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빨리 구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로 본다면 한 영혼이 뭐래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응?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겠다. 응? 우리 때로는 친척을 만날 때, 우리의 가족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친구를 만날 때, 가까운 친구 만날 때, 이런 것을 잘 조심해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드고아의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책략은 요압이나 시행자는 바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이런 지혜는 좀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요압이 바로 시행자인 여인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었어. 정말 우리가 이 중재 역할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리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이 그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증거할 때에 자세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아주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만 하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1절과 8절에서 11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죄를 안 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잘못했을 또 주님 앞에 강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아야 되지. 자꾸 뭐가 내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된 줄로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중재였던 것을 보는데 정말 아주 이 여인이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아주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전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왕에게 아주 적절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떤 그 왕의 아들에 대해서 할 때에 때로는 경고도, 소위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그 왕의 죄를 지적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지혜를 누가 주느냐? 물론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구령할 수 있고 변화를 가지고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는 물어보게 되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구령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내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훌딱 일어나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조금 기다리고 들어보고 일어서세요. 그러게 되면 마음에 확신 쓰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이런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해보세요. 기도는 항상 우리 입에서 뭡니까? 찬양이 나오게 만듭니다. 마음에 확신이 서니까. 그리고 뭔가 내게 역사하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율법 시대입니다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은혜 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압살롬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봐서는 이미 벌써 죽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들과 하나님만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해 드리듯이 죄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중재 역할을 하시고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 누가 저주받았나?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다. 내가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 저주받으셨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요압이 약사보다 어떤 이런 거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데 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본인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은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죄 범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가 쌓이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생각으로 골몰이 있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치 못하고 섣불리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정말 압살롬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판결을 내린 데 있어서는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 데 있어서 그 일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타인의 일을 정말 공정하게 생각하려 한다면은 우선 자신의 문제부터 공정하게 다루어야 그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저들이 내 약점을 이렇게 공격하지 아니할까,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고 다 살펴보고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저들도 받아주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대해서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지혜로운 그 요압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 각자의 개개인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풍성을 가져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렵게 여기면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그러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 역할을 하는 데서 어떤 그 저주를 받으셨고, 또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낼까 하는, 구해낼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잘못된 이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